양을 표현할 때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6절에 나오는 거 길 잃은 양이 있습니다. 길 잃은 양. 그때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촌이라는 단어 촌. 근데 어린 양 그러면 새. 그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이 암양 라헬. 그러니까 양을 표현할 때도 여러 단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얘기할 때도 아기, 청년, 노인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양도 포괄적인 면에 전체는 양으로 할 때 촌인데 아주 어린 1년 된 수컷 그 제물이 되는 어린 양 새. 그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라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길 잃은 어리석은 양, 이 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지만 이제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와 라헬 이 두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린 양 예수,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을 세우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기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위해서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보여주거나 또 어떤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권력의 자리든지 아니면 숫자의 힘이라든지 뭔가 힘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이고 그게 안 되면 실패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성공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큰 것, 화려한 것, 강한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첫째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아무런 힘도 없고 아직 성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아주 힘도 없고 연약한 양, 이 어린 양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을 세우셨을까?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 큰 힘을 원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강력한 것, 큰 것, 힘 있는 것, 많은 것 뭐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린 양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방식은 세상이 보여주는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환상 속에서 세상 제국을 설명을 할 때는 아주 강력한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독수리 같이 아주 강력한 맹수들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강한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면 얼마나 파워 있는 예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린 양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 남이 볼 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도대체 뭐 하겠나 하는 그런 정도, 그렇게 보일 정도 이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이 비유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종을 세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힘도 없고 뭔가 강력한 그런 것 파워는 안 보이는데 어린 양이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이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물론 모세의 제사법도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갑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도 가져가고 뭔가 불도 들고 가고 다 가져가는데 재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이 그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
이 아브라함 때에도 벌써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흠이 없는 깨끗함, 정결함,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얼마나 잘생겼냐, 뭐 키가 크냐 작으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흠 없는 양, 흠 없는 거룩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자나 배, 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결함의 상징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셨을 때에 그 종이 어린 양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쓰임을 받는 양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양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파워가 넘치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그런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없는 그 양을 통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은 바로 라헬,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라 그랬어요. 이 털 깎는 자 앞에 온순한 아주 이렇게 앙탈 부리지도 않고 뻗은거리지도 뻗대지도 아니하고 양은 털 깎는 자 앞에 순순하게 온순하게 잡혀서 자기 털을 막 깎아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 맡긴 상태. 그래서 이 잠잠한 양 라헬은 내어 맡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자기 몸을 그냥 갖다 내어 맡긴 거예요.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침묵.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헛된 증거들을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 아무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해주셔요. 그러면서 하여튼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억측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잠잠한 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잠한 양 라헬의 얘기입니다. 시편 30편 9절에도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입을 열지 않아요. 다윗이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고난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입 잠잠한다 그래서 잠잠. 왜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나는 그 손에 내어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제대로만 이해하고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 입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만 보이니까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우니까 그것만 보고 늘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을 어린 양 새 그리고 잠잠한 이 털 깎이는 양 라헬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거 이게 더 성공이고 그래야 큰 소리 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들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또 8절에도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런 상태에서도 참잠합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양은 바로 어린 양이고 잠잠한 양인데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린 양이고 잠잠한 양이긴 하지만 그 입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이것이 바로 그 양의 사명이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선민이라고 하나님 잘생긴다 그러는데 오히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면 뱀이 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먹으면 죽어. 이게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양을, 거짓말하지 않는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그 양을 세워주심으로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어린 양으로 통해서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어린 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맹수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같이 아주 파워 넘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뭔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어린 양은 바로 신문을 당합니다.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합니다. 법정에서 지금 법정 용어에 신문 당하는 것은 그 법정에서 막 취조를 하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 양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정죄 당하는 죄를 정하는, 죄짐을 지고 죽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집집마다 지금 들어갑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장자 죽이러 지금 심판의 천사가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초긴장이고 두려움이겠습니까? 물론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당했을 수밖에 없겠지만 심판의 천사가 집집마다 그 장자를 죽이러 다닐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밖에 칠해놓고 안에서는 양고기 불에 구워 먹는 동안 심판의 천사는 통과해버립니다. 패스 오버, 통과, 6월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평안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 장자의 죽음 때문에 막 슬픔과 통곡이 애굽 집집이 그냥 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는 아무런 그런 두려움의 소리, 슬픔의 소리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없어지게 됩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의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살까, 직장 때문에 어떻게 살까, 큰일 났다. 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죽겠다, 죽겠다. 그 소리 안 나오세요? 요즘은?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천사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이 밖에는 많은 칼, 피바람이 부르치는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판이 넘어가고 통과해버렸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 어린 양, 제물되는 어린 양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 중에서 사람이 자기 죄를 가지고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에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2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하는 예배가 번제예요. 그런데 1장을 보면 물론 소의 번제, 양의 번제, 비둘기 번제, 제물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번제물을 드렸는데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번제물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안수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우리가 뭐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건 속죄제예요. 근데 그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 제물 대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 속죄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평안은 다른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막 그래서 또 예배에 모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물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복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제물 대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평안입니다. 부자가 돼가 평안함이 아니고, 환난과 어떤 사건이 무마되어서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은 지금 이 신문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가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었다는 표현이죠. 생명이 끊어지고 죽었다는 표현,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바로 이 표현.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저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끊어지면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 끊어진 것, 예수님이 대신 끊어진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생명 되신 예수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계속 생명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진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끊어짐으로 오늘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죽겠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죽을 것 같다고 염려가 나오겠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큰일 났다, 죽겠다,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온 세계가 막 뒤집을 것 같다, 막 아이고 이 세상 정부가 이렇고 막 교회를 박해하는데 큰일 났다, 막 죽겠다, 뭐 왜 그렇게 불안하게 두렵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뭐 그리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평안이고 생명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좀 이해하고 삽시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돼. 뭔가 크고 강한 거, 뭐 힘 있는 게 내 편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죽어가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광경을 어떻습니까? 좌우에 강도가 있고 악한 자들 속에서 악인처럼 죽으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악인처럼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하는 법대로 향품을 잘 바르고 아주 극진하게 최상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왕들 얘기를 쭉 11개에 보면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하다가 죽었더라. 그 열왕의 묘실에 장례 지낸 바 되었더라.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더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유다 왕 중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근데 이 여호람은 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정략적인 그런 결합을 하다 보니까 아내를 얻었는데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라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얻잖아요. 여호람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여호사밧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자예요. 나중에 자기 왕자들까지 다 쏴 죽이고 자기가 막 스스로 유다 왕이 되는 그 여자인데 자기 남편을 얼마나 구슬렀겠어요. 여호람을 얼마나 구슬렀겠어요. 결국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 여호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왕도 아니야. 아끼는 자 없이 죽은 거예요.
이 장례를 치르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막 장례 때문에 막 나라가 막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살해 죽은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치를 수 있느냐 막 반대하는 사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사람. 백선엽 장군을 왜 그런 분을 전쟁 영웅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 들어가게 하고 뭐 대전으로 대전 현충으로 보내냐,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대전으로 갔는데 또 거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이 친일 세력을 이 국립묘지에 매장할 수 있느냐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 이 장례식의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민감해요. 장례는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장례를 잘 치루어서 막 열왕의 묘실에 드는데, 열왕은 어떻습니까? 아끼는 자 없이 죽고 열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다윗 성 한쪽 구석에 그냥 무덤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 이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참 좋은 일을 했네,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였는가를 증명하는 한 가지 얘기가 바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 얘기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르는 것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 예수의 죽음,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우리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막 그냥 속으로 그냥 뭔가 두렵고 불안에 떨었는데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고 대법원에서 무죄 딱 정죄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게 뭐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방.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해방이고 자유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정죄를 당하지 않음입니다. 이 복을 제대로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사탄이 뭐라 그러든지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제대로 좀 풍성하게 누리며 삽시다.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지 말고 좀 누리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세 라헬, 이 양들로 왜 예수님을 비유하셨느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무엇보다 성공을 해야 되고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스펙을 많이 쌓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열심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제가 뭐 다 알아보지는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사교육비 어느 정도 들어가십니까? 제가 다 추산을 안 해보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1억 5천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하여튼 그걸 미리 그냥 다 모아뒀다가 그냥 대학 졸업할 때 그냥 목돈으로 주면 좋겠어요. 근데 사교육 실컷 공부했는데 공부 제대로 합니까? 또 공부 좀 했다고 합칩시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윌가의 아주 큰 금융회사들, 그런 금융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갑니까? 가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직원이 됐는데 연봉도 많이 받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월급 많이 주면서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인공지능 하나를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이 인공지능 하나가 그 학박사들 몇백 명의 일을 그냥 순식간에 다 해치워 버립니다. 사람을 쓸까요? 기계를 살까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이 기업체라면 사람 불러 모아서 이 월급 올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노조 만들어 투쟁하고 그 신경 쓰겠습니까? 기계 하나 사놓고 혼자 놀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계한테 밀리는 시대예요. 세상은 많은 것들을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살지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네피림, 강력하고 힘 있는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힘있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얼마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신부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9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의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신부잖아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주의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부답게 삽시다. 그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 very good.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뭘 굿이라고 그러세요? 뭐가 굿입니까? 범죄 이전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진짜 보여드릴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멋있게 살고 잘 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답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뭐예요? 그럼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야, 그 사람 보니까 성공했다. 그럼 주로 뭘 가지고 그를 성공했다 그럽니까? 뭐 한 자리 하고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자식들도 공부 잘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 사람 참 성공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멋있게 살아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어 맡김이에요. 그저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저 죽이면 죽고, 털 깎으면 깎이고,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수동, 그저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전부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게 하니까 예수님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냥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뭔가 조금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완벽한 삶은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왜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데 이끌려 가기보다는 보이는 어떤 환경만 쳐다보고 물이 없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길이 왜 이러냐, 늘 원망이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움만이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누가복음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벌써 쓰시면 다 쓰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우리 교육자들 모이면서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쓰자 그러면서 누구는 헬라어로 쓰고 누구는 영어로 쓰고 그러면서 저는 제 성경이 국한문 성경이에요. 한글하고 한자가 다 섞여 있는 성경. 나는 이 국한문 한자 섞인 성경을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쓰라 그랬어요. 지금 막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쓰려고 하니까 속도가 잘 안 나요. 잘 안 나면서 이번에 제대로 하나 생각된 깨달은 게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광야 생각을 하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지금까지 생각은 광야 그러면 그냥 넓은 곳, 황폐한 곳, 넓을 광자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광자를 가만 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그 넓을 광자 앞에다 날일자 하는 변이 더 붙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무슨 광자냐면 밝을 광자예요. 밝을 광. 광야가 그냥 넓은 땅 개념이 아니라 넓은 땅도 포함해서 그게 해가 떠 있다는 거예요. 밝을 광자예요. 야, 나 이거 이 뜻 몰랐구나. 그냥 헬라하고 그리고 영어하고 그리고 한글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한문으로 보니까 또 다른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야, 광야가 밝은 곳이구나. 여러분, 밝은 곳입니다. 성령은 밝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잖아요. 모든 그 기도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냥 광야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그냥 메마르고 그렇게만 생각되는데 그게 밝음이 있어요. 밝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밝음 자리에서 뭔가 듣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이거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이 글자 하나 보고 야, 이거 난 본전 다 건졌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누가 보면 다 쓰든 안 쓰든 이 광자 하나만 보고도 나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냥 넓은 곳이 아니라 밝은 곳이구나. 광야가 밝다. 이거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밝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그 뜻을 보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 어린 양은 많은 신문을 당하고 곤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입에서 한마디도 원망도 불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괴로움의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 이 넓은 마음, 관용, 이게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슬픔만 있을 뿐이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줘요. 어떤 때는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뭔가 다른 얘기하고,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아서 설득을 시키고 변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저런 거야 막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안 한다고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포용을 해주시는 것, 넓은 마음, 관용,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잘못 가르친 자들 향해서는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체포하는 사람들, 체포하는 무리들이 왔을 때, 가룟 유다와 함께 왔을 때에 베드로가 검을 들고 막 대제사장이 종을 막 머리를 내리쳤는데 머리가 딱 정통으로 맞았으면 아마 그 사람 죽었겠죠. 근데 옆으로 잠깐 빗게 맞아서 이제 귀가 잘려 나갔잖아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귀를 고쳐줍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참으라 그러고 그냥 잡으러 온 놈 귀 떨어졌으니까 벌 받았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관용,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까지라도 베풀어 주시는 이 넓은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의 그 넓은 마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넓은 마음을 품고 좀 삽시다. 아멘. 좀 합시다. 넓은 마음 좀 품고 삽시다. 네가 왜 그러냐고 막 늘 우리는 전화할 때마다 누군가를 따지고 공격하고 변명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오늘부터는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냥 그래, 그래, 잘했어. 이게 얼마나, 예수님 마음 가지고 좀 삽시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 우리 생명을 이미 얻었잖아요. 뭐 세상 속에서 또 율법적으로 막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삽시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넓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향해,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거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실수하는 것, 나쁜 것,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오해하는 것, 뒤에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까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관용의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고 털 깎인 자 앞에 잠잠한 양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셨을 때에 인간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뭔가 크고 강한 모습의 어떤 것을 비유로 하지 않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막 이런 아주 용맹한 파워에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는 죽어가는 어린 양, 털 깎인 자 앞에 잠잠한 양, 그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이고 생명이고 정죄당하지 않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 것인가, 내 고집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하고 포용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함과 질병과 재난과 많은 염려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같이 가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